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함께 모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땅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강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도 한 주간에도 이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이렇게 전투 장비인데요. 성경의 그 에베소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성령의 검까지 해서 총 6개인데요. 이미 우리는 앞에 5가지 장비에 대해서 이미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을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저는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고 있는 중요한 영적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의 갈등이고 대립이고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압박이나 핍박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과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본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할 때 받는 여러 가지 영향과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우선 세상의 거짓 가치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고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오늘날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데로 내려가고 중심이 아닌 변두리 영성을 유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힘을 의지할 때 이 의의 호심경은 오히려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평안의 신발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불안감, 그 불안에서 헤쳐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이렇게 하고요. 또 믿음의 방패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끝까지 붙잡도록 하는 장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편히
성장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5번에 거쳐서 이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드린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잘 치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장비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검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원어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 적과 맞붙어 싸울 때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이가 대략 60cm고요. 폭이 50cm 정도의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이 검을 들고 적과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5가지 장비는 모두 방어용 장비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해주고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방어 장비였다면 이 성령의 검은 방어용으로도 사용되겠지만 대부분 경우는 적을 물리치는 공격에 사용되었던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대부분 경우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을 보호하고 또 지켜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피동적인 입장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하고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서 많은데 그만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영적 전쟁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저는 여기에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거는 사탄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불안과 의심과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이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만이 적을 물리친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으로 적을 물리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사탄을 물리치고 마음의 빛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렇게 시각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려면 우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라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 그리고 경험들이 먼저 동원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향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훨씬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서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삶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바로 정답을 제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바로바로 답을 제시한다면 그거는 10중 8구는 그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교회 섬김이 훈련 모임에서 저희 목사님께서 섬김이 교육 매뉴얼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소그룹 공부에서 인도자는 시급하게 정답을 말하지 말라. 뭐라고요? 급히 정답을 말하지 말라. 왜요? 인간의 생각일 가능성이 크고요. 설령 정답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별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에서 저자는요, 이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어찌 보면 사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비난을 통해 누군가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한다면 바로 그곳에 사탄이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항상 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가 이런 관점에서는 나는 욥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는 사탄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뭐랍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확신하다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랍니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몇 구절 읽고 평소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그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복음 부흥을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여기서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말씀, 설교, 기도, 성례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성령님의 정상적인 일하심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은 죄의 깨달음, 중생, 성화, 은혜의 확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팀 켈러 목사님 이 부흥에 대한 정의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기적이나 치유, 활발한 전도 집회가 일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가 빈번하게 몇 배 이상 더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날 복음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저자의 이 부흥 관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복음 부흥이 너무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죄의 깨달음과 은혜의 확신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것을 추구하고 찾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뭐랍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우리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던 두 제자를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에 어찌 보면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찰력 있게 읽지 못한 이유가 미련함과 더딘 마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아닙니다. 마음의 어둠, 마음의 더딤을 탓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라지십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 했냐면 그 제자들의 미련함과 마음의 더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한테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둡고 더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랍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뭐라고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할 때 기도할 때 뭐 기도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그 메시지의 내용에 이렇게 좀 강조가 되어 있다면 레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여지거나 선포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낸다거나 우리 자신의 도덕과 윤리 기준 제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 욥의 세 친구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답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각에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부담감과 거부감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더딘 원인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묵상이 저는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권위로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타락한 우리의 본능과 머리로는요, 이런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납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뭐랍니까? 저 같은 부족한 인간을 부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저는 참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뭐랍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신앙 서적들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혹은 단권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는 뭐 리딩 지저스라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교재도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심이 되는지를 이렇게 묵상하고 배우고 싶어서 사긴 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일 오후에 그 소그룹으로 진행했던 그 요나서 단권 공부가 저한테는 정말 유익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들어있는 갖가지 우상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그런 방탕한 선지자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끝내고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있으면 끝날 텐데요. 올해 하반년부터는요. 주일 설교에서 제가 그 요나서 시리즈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또 한 번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요나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자신부터 더 많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이렇게 한 곡 부르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